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족보를 보고 있는데요. 혹시 족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 숫자를 혹시 세워보셨습니까? 세 그룹이 있죠. 첫 번째 그룹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다윗부터 누구까지? 여고냐까지.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A그룹, B그룹, C그룹이라고 해봅시다. 숫자를 세보면요, 이게 조금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맞습니다. 14명 맞아요. 그 두 번째 그룹, B그룹을 세보면 15명. 그리고 C그룹을 세보면 14명, 여기도 맞아요. 자, 이 비밀이 17절에 있는데요. 17절 보시면요. 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그럼 발견한 거 혹시 있으십니까? 다윗이 두 번 세지죠. 다윗이 A그룹에도 세지고, 자, 첫 번째 누구부터 누구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B그룹은 다윗부터 포로 잡혀가기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두 번 세진다, 그죠? 이러면 중요한 이제 사건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B그룹의 가장 마지막으로 속하게 되는 왕은 여고냐가 아니고 요시야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시죠? 다윗부터 14대니까 다윗부터 이렇게 세보면 제일 마지막 왕은 누구다? 요시야.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은 이 마태는 여고냐의 원래 그 왕이었잖아요. 왕이고 뒤에 마지막에 시드기야까지 왕으로 이렇게 쳐주는데 여고냐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버리고 그를 그냥 포로민으로 끌려가는 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11절은 사실 여기서 완전히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요시야는 그 앞에 요시야를 낳고 해서 요시야로 올라가고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은 C그룹으로 내려가고 11절은 완전히 드러내도 괜찮은 그런 절이라고 보이시나요? 예.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B그룹이 왕의 그룹이죠. 그러니까 다윗부터 시작해서 요시야까지 이 왕의 그룹이 그 마지막이 뭐였다? 포로기로 끝나더라. 포로기로 끝이 났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여기에 매우 도발적인 신학적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극찬한 유일무이한 왕입니다. 자, 요시야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너무나도 높은 평가를 해준 왕이에요.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8세 때 그가 8살이 되는 해에 왕이 오르는데 할아버지의 이름은 므낫세. 근데 이 므낫세가 아주 무각귀한 왕이었어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악의 왕은 아합 왕이라고 했는데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은 므낫세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였더라 나오고요. 그 므낫세 아들의 이름은 아몬입니다. 22살에 왕이 되는데 므낫세의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2년 통치를 하고 암살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나니까 8살에 왕이 되어버린 거죠. 요시야가 18살이 되었을 때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지? 다윗이 그분과 어떤 관계를 가졌지? 하면서 다윗과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서게 되죠. 유다 전역의 우상을 철거하고요. 산당과 아세라상과 바알 신상의 그 제단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기드론 시내에 가가지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유다 땅만이 아니라 멸망한,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거든요. 멸망한 북이스라엘 땅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베델과 거기에 있는 산당들도 다 정리해버립니다. 26살이 되어서 성전 수리에 착수하는데요. 그러다가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 어딘가 깊숙이 숨겨져 있던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왜 놀라운지 아세요? 그때까지 그럼 뭘 봤다는 겁니까? 그들이 처박혀 있는 말씀을 봤다는 겁니까? 안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박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성전 안에 바알을 섬기는 신상, 아세라를 섬기는 신상, 그 밖에 성전 뜰에도 그 신상들이 서 있고, 보면 이제 성전 정리를 할 때 남창의 집을 정리를 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전 창기들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행한 거잖아요. 그 성전 창기가 접신하면서 신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말씀도 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요시야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낭독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이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맞아 합당한, 진짜 여기서 기대기 천하자도 할 말 없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고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면서 이 요시야가 개혁을 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그 기구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남창의 집,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안에 있는 그 남창의 집 다 헐어버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신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그 몰렉신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이방신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던 그거를 요시야는 전부 다 정리를 해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베델 제단에 있는 그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거죠. 베델 제단을 불태우고 거기서 묻혀있는 제사장들의 뼈까지도 다 발굴해가지고 거기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마침내 요시야의 때 6월절이 회복되게 됩니다. 6월절. 지금까지 6월절이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의 시대를 통틀어 요시야가 지켰던 그 유월절 같은, 요시야가 지켰던 것 같은 유월절은 없었다. 그 25절 보면, 23장 25절 보면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던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왕이었더라 라고 열왕기하는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와. 성경이 역대 통틀어서 모든 왕 중에 여러분 다윗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칭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이렇게 극찬한 왕, 그가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1장 11절요. 1장 11절. 바빌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는 이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요 11절을 딱 읽어보니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더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포로기가 요시야 때부터 지금 이제 잡혀가고 있는 그 요시야가 그 잡혀갈 때 낳았더라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마태는 이 요시야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줄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포로기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자, 우리 예레미야 52장 2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52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자, 여기에 1차, 2차, 3차 포로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28절.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혀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느부갓네살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자, 여기 1차 포로기고요. 2차는 느부갓네살의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0명이요. 32명이요. 느부갓네살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자, 포로로 잡혀간 게 한 번만 잡혀간 게 아니라 이렇게 3번 잡혀간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 우리는 포로기가 언제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막 그 전쟁을 이제 바벨론에 맞대서 전쟁을 하다가 패배하고 도망가다 붙잡혀서 그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들 다 죽는 거 보고 누나를 뽑히고 그래서 끌려가서 그 옥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 비참한 일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백성들이 끌려갈 때, 나라가 망하고 끌려갈 때, 이때부터 포로기가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게 두 번째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1차는 무엇인가 보면 10년 전에 여호야김이 우리 그 성경 쪽쪽 찢으면서 불태웠던 여호야김 아시죠?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다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 여호야긴, 그게 여고냐거든요. 여고냐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여고냐를 사로잡아갑니다. 붙잡아가요, 포로로. 이때 잡아간 게 첫 번째 1차 포로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597년, 요게 1차 포로고 2차 포로는 587년으로 보고 봅니다. 어쨌든 1차 포로는 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여호야긴, 여고냐가 한번 사로잡혀 가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포로기가 언제 시작되었냐고 하면 첫 번째 1차 포로가 여고냐가 잡혀간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까 전에 500 BC 597년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위에 605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호야김 4년입니다. 여호야김 4년.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호야김 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등극하는 해요. 왕으로 등극하는 해요. 자, 다시요. 여호야김 4년에 느부갓네살 원년이고, 이때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투가 나는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고, 그 전에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가 갈그미스에서 전투에서 지고 바벨론이 그 중동 지역에 패권을 잡게 되는, 그래서 그 지역의 패권 국가로서 바벨론이 이제 떠오르는 그 몇 년이요? 605년 느부갓네살 원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 4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실제로 포로가 잡혀가기 이전에, 포로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는지 보니까 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딱 등극하는데, 야,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포로기 이제 시작이다. 선견자자, 미리 아는 자, 미리 보는 자, 선지자, 미리 아는 자. 그래서 605년을 포로기의 시작이다라고 딱 그렇게 못 받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자손 왕들에 대해서 22장, 23장에 보면 자손 왕들에 대해서 막 호통을 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희의 아버지 요시야는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그 아버지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멍에를 메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의 선포가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그 여호야김은 말씀을 촉촉 찢어가지고 불태우고 하니 소망이 있겠습니까? 넌 이미 죽어있다.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미 놓여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마태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시기를 어디까지 올려놓느냐면, 자, 7절 다시 보십시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하면서, 아까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요시야는 너무 선왕이고 너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너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605년 이미 포로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마태는 그거보다 더 위에서 누구 때까지 올려놓는다고요? 요시야 때까지 이렇게 올려놓는다라는 거죠. 마치 이 포로기의 책임을 요시야에게 묻는 것처럼 읽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자, 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 또 하는데, 여호아하스가 3개월 있다가 이집트에 사로잡혀가요. 그 사로잡혀가고, 거기에 말 잘 듣는 놈 누구야? 하면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려요. 11년을 다스리고 나중에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죠? 여호야긴, 여고냐가 왕이 되죠.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이 순서 아시겠죠?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 요아스가 먼저 되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마태가 지금 이 요시야, 우리 그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야 선왕이구나 생각했던 이 요시야 왕에게 그 예레미야도 요시야 왕을 건드리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마태는 요시야 왕 바로 옆에 뭘 붙여놓더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하면서 요시야를 엿먹이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앞에 그 누구냐 다윗 옆에 뭐를 붙여놨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붙여놓으면서 다윗을 엿먹였던 것처럼 자, 이 요시야를 엿먹이는 이유가 왕정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죠. B그룹의 시작이 다윗이었고 마지막이 요시야였어요. 처음과 시작 선왕과 선왕인데 그 선왕 옆에다가 똥 뿌려 다윗 옆에는 그 머그샷 찍어 놓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자예요 하면서 머그샷을 갖다 놓더니 이제 이 요시야 옆에는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이 모두가 당신의 책임이요 하는 것처럼 마태는 이 그림을 바꿔놓는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그죠? 찾아와서 내가 뭘 해줄까? 하면서 하나님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했던 왕, 그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이런 훌륭한 율법에 따라 완전하게 개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시야 때 그 나라를 회복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의 개혁 직후에 나라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을까? 늘 이제 요시야를 향한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왕이었더라 하면 와 하나님께서 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를 보시고 나라를 회복시킬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시야는 무기또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전사를 하고 그 뒤를 이은 아들들과 손자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 아들 요아스는 3개월 만에 이집트에 볼모로 붙잡혀 거기서 이제 고통당하다 죽고 여호야김을 대신 앉혀놨는데 여호야김이 앉혀놓은 지 4년 만에 원래 여호야김은 이집트에 세운 왕인데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패권이 바벨론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절하던 그 여호야김이 이렇게 절하게 합니다. 방향 획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를 섬기던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딱 섬기고 하다가 3년 정도 지나가지고 판단을 잘못해요. 이집트가 다시 회복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면 이집트가 도와주겠지 하면서 바벨론한테 까불다가 이제 비참하게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는 도중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여고냐죠. 3개월 탁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이 와서 그와 그의 어머니와 그 아내들과 포로들을 다 잡아 1차 포로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그런 업적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개혁과 그의 뜨거운 마음으로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던 마음에서 시작했던 그 개혁 이후에 하나님은 왜 그를 이렇게 버려두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요시야의 개혁이 진심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진심이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하지 못했습니까?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걸로 변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한참이던 바로 그때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왔는데, 예레미야 3장 10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시야의 개혁이 한창이던 그때 하나님의 평가가 백성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겉으로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우상을 치우고 성전도 치우고 막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옛 우상이 들어있었더라는 거죠. 요시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제도가, 그 개혁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옛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죽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아들들을 이은 이 왕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게 되죠. 요시야 한 사람이 무너지자 그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우상은 곧바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고 왕들은 옛길로 돌아갔고 백성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요시야를 엿먹이는 이유예요. 나쁜 왕이었다, 가짜 개혁이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 개혁의 한계가 어느 정도였느냐. 요시야가 용 썼지만 그 요시야를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살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요시야가 개혁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여고냐와 백성들, 그죠? 왕과 백성들 그걸 다 묶어가지고 여고냐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시야라는 목자를 따라갔더니 그의 모든 양떼들이 그 중에서 살아남은 양떼가 있더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B그룹의 시작과 끝에 이 사실을 새겨놓습니다. 다윗,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간음하고 살인했던 자. 요시야, 가장 완벽한 개혁이었지만 자기 자손과 백성들에게 생명으로 이끌지 못한 목자. 왕들이 계보 자체가 훌륭해 보였지만 아무리 훌륭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태가 요시야와 왕들의 그 한계를 이렇게 날카롭게 드러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시야의 한계는 율법이 외적으로 아주 잘했던 개혁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율법을 뚜껑을 열어서 그 속을 보여주십니다. 요시야는 바알 제단을 부쉈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부수시고요. 요시야는 율법책을 낭독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겨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산상수훈에 예를 들어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너희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야.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눈으로 여자를 보고 하는 자들은 간음한 자다. 예수님이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시죠. 요시야는 유월절의 제도를 회복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직접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요시야의 개혁이 바꾸지 못했던 것을 바꾸러 오셨습니다. 요시야가 바꾸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예레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그 진심이 바뀌지 못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본성,
그 생명 그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진짜였지만 불완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율법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만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목자를 따라갈 때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봤습니다. 이 11절은 우리가 드러낼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죠. 마태는 지금 아주 도발적인 또 하나의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요고냐의 왕관을 벗겨놓고 포로민으로 전락시킨 것은 단지 요고냐 한 사람을 그 왕에서 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고냐와 그 형제들이란 표현에서 그 형제들이라는 것이 요고냐의 친형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 3장 16절에 보면 그 여호야김의 아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라는 또 다른 여호야김의 형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이 아들이란 것이 그 왕의 순서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아무튼 그 여호야김의 형제는 아니죠. 있다고 해도 형제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고냐와 형제들이라고 나온 것은 그 왕과 백성들을 한테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11절 이 그림을 보고 딱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을 눈으로 봅시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목자가 아니었죠. 그를 따라갔던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은 여러분 이 족보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음. 이 족보에서 우리 앞에서 그 유다와 그 형제들을 할 때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이 족보 자체가 아예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이 족보 자체를 드러내버리실 수 있음.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우리 8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12절. 자,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지금 왕족으로 이어져 오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지금 족보에서 완전히 지금 탈락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제가 그 보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같이 보고 계시죠? 보이십니까? 네. 이걸 지금 여기 11절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아저씨 거기 왜? 아저씨 뭐라고?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 족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나라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누가 받는다? 열매 맺는 자들이 그 땅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여고냐와 형제들은 거기에서 제외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여자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찾아왔거든요.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형제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 형제들.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12장에서 예수님께 당신의 친가족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누가 엄마 자매 형제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하면서 거기에 있는 자들을 둘러보시고 얘기를 하셨죠. 왕과 백성,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그래서 예수님과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족보에다가 지금 본 자손이라고 자만하고 있는 나는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이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자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 여기에서 탈락될 수 있고 본 자손은 이곳에서 떨어져 나가고 대신에 누가 받는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열매를 맺는 자들, 나와 나의 형제들, 예수의 형제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지금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그 그림을 천천히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의 족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족보는 완전히 다 비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여기 있는 자들을 뒤집어 엎어서 요고냐와 형제들 다 빼버려! 그분이 결제하시면 큰일 난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들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주님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평양 대부흥 이후로 한국의 그 기독교 역사가 한 13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1000만 기독교인 이런데 요즘 많이 떨어져서 한 8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래된 교회와 전통,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만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전체가 싹 들려서 버려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족보를 들고 있습니까? 오랜 믿음의 가정 생활 또는 모태 생활, 우리의 봉사했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 섬겼던 시간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족보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혈통이나 어떤 그런 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때로는 우리가 요시야 수준의 개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분으로 여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행해야 될지 그 주님과 그 만남이 없이는 여러분 마음의 문제를 주님이 다스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를 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백만 성도 선교 대국 이런 이야기들 자주 하지만 마태복음 족보로 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해야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뭔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와 성장에만 눈이 먼 그런 교회들이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요시야 같은 외적인 개혁에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생명으로 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되는 개혁에 동참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주님께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 목자로 오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그 길의 끝에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족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불러주신 그 족보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있는 족보이나,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족보가 아름다운 것이지, 그 족보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거나 우리가 마음이 그것을 의지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완전한 개혁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신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한 발 한 발 동행하며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생명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되, 한 사람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